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도 나와 있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강림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무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조선이 600년이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그거보다도 훨씬 전에 조선 왕조가 끝날 것을 만약에 고려시대에 예언했다고 해보십시다.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고 그것이 멸망하는 것까지 엄청난 기간을 지금 지날 텐데, 무려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성취되게 만드신 그런 역사를 오늘 1장에서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그것도 보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들의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자손,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장소에 태어나신다는 것까지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작지 않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이사야, 미가 모두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탄절을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맞아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랬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림정일을 보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제 잉태한 그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약혼만 한 상태예요. 정혼만 한 상태인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약혼남인 이 요셉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할 상대자가 지금 아이를 임신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율법에는 그런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요셉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해 준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그것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함을 주시고자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까지도 성별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뜻까지 다시 한번 이제 새겨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의 근원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두려움의 그 원인이 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성령으로 낳게 되는데 이름까지 알려주셨죠. 그 의미까지 알려주셨죠. 여러분, 예수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죄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지옥도 없을 것이고요.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에
근원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어둠의 길을, 악한 길을, 더러운 길을 그렇게 걷다가 심판받게 되는 인간의 아주 비참함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나 자신에게도 고통이고 심판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심판을 받게 하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 서로의 갈등과 다툼과 서로 죽이고 빼앗는 인류의 역사의 바퀴는 계속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고통의 수레바퀴를 끊고자, 멈추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담당하시냐 봤더니 인간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심판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성탄의 그러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분이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셨어요. 채찍에 막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보면은 자식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뭐가 있어서 그렇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구주감림절기에 우리가 더 이상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또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죄의 습관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또한 성탄의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쁜 사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부터 우리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탄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또 하나가 나오죠. 아까는 주의 사자가 예수라 하라 라고 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절대자요, 우리는 유한자이고요. 그분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절대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다고 해서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본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죠?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만약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제 등지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을 함께 건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걸 좋아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예뻐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저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냥 손주들 오면은 자식이랑은 자식이랑 더 사랑스럽고 함께 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특성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한 데까지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구에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 사해라고 했죠. 사해. 해발 마이너스 400.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 육지 가운데 가장 낮은 곳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이 지표면으로부터 400m나 이 사해가 그래요. 사해 옆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정말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동네예요.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말이 머무르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호적신고하러 사람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여관마다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데코레이션을 할 때 이렇게 막 휘황찬란해가지고
마구간이 웬만한 정말 응? 왕궁처럼 보이고 그렇게 그것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냄새 났을까? 아마 치우긴 치웠을 거예요, 주인이. 이게 애기 난다고 하니까 이거 치우자 청소하고 해도 말이 그 똥냄새니 얼마나 심했겠어요.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누울 장소가 없어서 어디다 놓였냐면 말구유. 나는 말구유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그건지 알았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말밥통이죠. 말밥통에서 무슨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강포를 깐다 하더라도. 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궁이나 중국의 황실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데 가장 멋있고 가장 높은 장소에서,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곳은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가난하고 어떠한 낮은 자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시고 있고 그들을 아신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자도 와라. 개 짐승 취급받는 사람도 와라.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자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고 싶고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탄은 어느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두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바를 그대로 성취해 주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황금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지요.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자 내 숨겨진 죄까지도 담당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죄라는 걸 알고 있다면 죄의 습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은 차별해요. 그렇죠? 인종을 차별해요. 민족을 차별해요.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미국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인이든 하나님이 그들도 다 사랑하시는 거죠. 백인이든 황색인이든 흑색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주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성탄의 절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주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